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라도 실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람이 측정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측정할 길이 없지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무엇으로 오해를 합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현실이 이럴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안목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죠. 아무리 길게 봐야 우리 평생을 통틀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늘보다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한정된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조일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만큼 명확하게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은 11조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말라기서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총 6개의 주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서이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맨 마지막으로 부른 이 말라기를 통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너희는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에레미야가 매를 맞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고통이 돌아오지만 그래도 계속 전했습니다. 듣지 않았던 유다 왕 마지막 왕이 듣지 않았을 때 그 참상이 어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눈물로 호소하고 탄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곳곳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토록 자신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이 성은 성전은 황폐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성은 불타버린 그런 현실이 비천함을 바라보며 에레미야가 눈물로 불렀던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같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편에서도 노래 부르는 것처럼 고국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늘 꿈꾸며 소망을 가졌던 것이 고국에 돌아가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을 가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황금기를 누렸던 다윗 시대의 왕처럼 그 왕국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공의와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뜨거운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소망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셨던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했던 나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 종이 누굽니까? 고레스. 바로 페르시아 왕, 그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이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이 조국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고 그저 무너진 돌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척박한 현실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합니다. 어려운 환경,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가 성전을 완공하고 8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개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성전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 구원할 메시아,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임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성전을 지어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열심히 성전을 지어 완공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와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보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통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질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성전을 짓고 이제는 나아질까 저제는 나아질까 1년 1년
10년, 20년, 80년을 지나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자신들은 페르시아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소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이렇게 되니까 신앙은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심의 삶은 사라져가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태해지고 형식적이고 그저 의미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될 것을 말씀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팍팍한 현실과 또한 삶의 이 말씀 가운데 괴리를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미지근한 신앙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헛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니 예물을 드려도 병든 거, 못 쓰는 것만 갖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물이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정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를 통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1절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는 꼴을 보십시오. 이래 놓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랑을 광야의 사랑에게 붙였느니라.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마치 못난 자식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애쓰고 힘들어 키워놨더니 엄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게 뭘 해줬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대시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바로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요. 근데 야곱의 형이고 그런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은 미워하시고 동생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에서와 야곱은 구약의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야곱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에서는 거짓을 몰랐습니다. 남자답고 씩씩한 사람입니다. 인품을 봐도 우리는 에서가 당연히 더 훌륭하게 여겨지고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에서라고 우리는 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훨씬 에서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이 에서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야곱이 동생이고 훨씬 못났고 훨씬 나쁜 놈이고 훨씬 속이 안 좋은 사람이지만 얍삽한 놈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를 선택한 것, 그것이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BC 586년에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똑같이 에돔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완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에돔은 그대로 방치되고 폐허된 상태로 성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돔에게 진노하시는 진노를 받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봅시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똑같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만들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지형적으로 천연의 요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은혜 때문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계속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함부터 느끼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런 하루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하는 일마다 꼬여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어쩌면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게 주어지는 조건만 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한때는 불타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처럼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식어버렸을까요? 현실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성전을 지으면 엄청난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서가 말라기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8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조공을 바치며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 현실과 약속의 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항하며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지으면 바로 이루어진다 라기보다는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도 맞죠. 지금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적 삶은 정말 힘들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넓이가 반경 45km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총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과 전혀 거리가 멀죠. 더구나 주변에는 적들이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뭄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각자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또 건강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는 정말 1년 360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좀만 참고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려왔는데 도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기만 하면 이 정도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예전 총각 시절에 공부를 하며 시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런 시험은 능히 통과하고도 남을 텐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되고 사람이 방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이 없이 사랑한다. 네가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네가 가난할 때든 잘 살 때든 내 집안이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 형편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고, 내 가정이 이럴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다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너무 힘들 때 참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인가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건가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이럴 때가 솔직히 목회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려 봤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 깨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환경과 형편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이런 의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어쩌면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 환경이나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어떤 분은요, 80 노구가 되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요, 80 노구의 이분이 폐지를 끌고 폐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 사랑에 감격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불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라고 의문을 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야곱은 누구고 에서는 누굴까요? 야곱은 바로 우리입니다. 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신앙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합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얍삽하고 속이기 잘하고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얼마나 못난 인간입니까?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기준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 같은 우리들,
남들이 볼 때 변변치 않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왕이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은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1년 동안이나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후에도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죄수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현실이 어렵고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려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크게 들어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높은 사람으로 안 만들어 줍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시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과 조건을 깨달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럽다면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요셉처럼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를 통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주는 이 불평과 원망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